안녕하세요. 2023년 1월 12일 화요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큐팅 시작합니다. 오늘 큰 분류를 보니까 노하지 말라, 화목하라,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먼저는 말씀을 한번 다 읽었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. 그리고요 또 보니까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살인하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요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. 행위에 관한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. 마음에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.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에 세 가지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성문에서의 심판, 해당 구역에서 하는 심판이 있고, 또 공회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에서 하는 심판, 더 높은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옥불이라고 하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. 자,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지요. 또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화목하라는 또 소제목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요. 자,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고 합니다. 자, 희생제물은 뭐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죠?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입니다.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먼저 화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한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에, 길에 있을 때라고 우리 눈에는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. 길을 가는 동안이라고도 원어적으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? 속히 풀고 친해지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.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관에 또 넘기게 되고 재판관은 또한 간수에게 넘기게 되고 또 마침내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 한 푼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로마에서 한 고드란트라고 또 표현됩니다. 1고드란트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.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해요. 그래서 26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주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요.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요. 간음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역시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눈을 빼어 던져버리라. 그리고 손을 잘라내라.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게헨나 안으로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가 되는 눈과 손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죠.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뭔가 유혹이 될 만한 되로 빠지게 할 만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라고
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32절 말씀에 또한 말씀합니다. 음행한 예의 외에 아내와 이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. 자, 성경에서 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결혼 관계는 오직 딱 두 가지에 의해서만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죽음으로써 죽었을 때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에 의한 어떤 음행에 의해서만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한 몸을 이뤘다고 하여서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할 수 없다. 한 몸 되게 해서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? 그런데 상대방이 음행한 연유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네요.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.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.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따른 어떤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늘 살피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.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은 또한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따라 또한 화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러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축복합니다. God bless you. 사랑합니다.